지난 월요일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먼 거리인데 찾아와 주시고 또 마음 나눠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과 그 순간들을 함께 했던 분들과 또 그분들과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차차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정리되어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은 어떤 것이구나 묵상하며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우 특별했던 이유는 얼마 전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의 일생을, 나아가 인간의 일생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이자 신앙인으로서 사신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실존적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자 코헬렛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서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알려주는 책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장관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전도서를 따라서 3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이 말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책의 제목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노래의 제목 등으로 친숙한 표현들일 겁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헤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무려 38번이나 전도서에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헤벨을 헛되다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헤벨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 안개, 한숨, 또 왜 추운 날에 잠깐 숨을 내뱉을 때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김, 이런 뜻으로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요, 한숨이요, 김과 같아서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잠시 있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영원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내용의 큰 축 하나는 바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메멘토 모리,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새 본문 가운데 전도서 12장 말씀은 사실 9절 이후부터는 문학적인 맺은 말 이런 거기 때문에 1절에서 8절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아서는 전도서를 끝맺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읽어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원문에 없는 단어 하나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전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뭐뭐 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뭐뭐 하기 전에라고 번역된 구절이 사랑받게 되었을까? 한국 사람한테 참 심리적으로 자극하기 좋은 표현인 것 같은 것이 교회에서 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뭔가 마감 시한을 두어서 마음을 좀 불안하게 한다거나 조급하게 해서 나중으로 미뤄두지 말고 더 늙기 전에 어서 열심히 좀 교회 좀 다니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기 좋은 구절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정확하게 읽어야 더 깊이 있는 뜻을 우리가 또 파악하게 됩니다. 먼저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원문을 살려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를 때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까울 때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에 그리하라.
여기서 계속 무슨 때 말씀하시는데 눈치채셨겠지만 무슨 때입니까? 죽음의 때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의 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복됩니다.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개선 행사를 열어주곤 했답니다. 로마 시내를 관통하는 그런 행렬을 이제 진행하게 하는데, 거리를 가득 메운 환영 인파에 둘러싸여 승전의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개선 장군의 위세, 아마 그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이 타고 있는 마차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면서 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외치도록 노예 한 명을 배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장이 바로 오늘 이 메멘토 모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지나는 사람의 뒤에서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금방 사라진다, 헤벨이라는 단어만 봐도 그렇지만 문장으로도 누누이 나오는 말씀은, 여기저기 전도서 어디에나 나오는 말씀은 죽음이 반드시 닥쳐온다,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12장에서도 1절에서 8절, 그 마지막에 한 절 한 절의 모든 절이 너희들 모두 죽는다, 이 사실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겠습니까? 정령 죽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발 좀 그 죽음을 기억해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에 곤고한 날이 이른다.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날 언제겠습니까? 죽는 날입니다. 1절 하반절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생이 끝나는 해 아니겠습니까? 2절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다. 내가 눈을 감는데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니 죽음을 말합니다. 3절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육체가 어떠한지를 표현합니다. 그런 날에는, 그 죽음의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팔이 튼튼해야 집안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부들부들 떨리게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의 근원은 다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휘어지고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우리 몸 신체 중에서 맷돌이 뭐겠습니까? 이빨입니다. 나이 들면 이빨도 다 빠집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 밖에 저렇게 보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력도 감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또 죽는 날의 풍경, 초상집의 풍경이 묘사됩니다. 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누구를 환영한다거나 누구를 맞이한다거나 어디로 나간다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맷돌 소리는 무슨 맷돌 소리겠습니까? 신나게 음식 해먹을 일이 죽는 마당에 어디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자던 사람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사람의 인기척이라고 하나도 안 들리니까 너무 조용한 겁니다. 새만 좀 지지배배 짖어도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깨어난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을 언제 합니까? 잔치를 벌일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울 시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또 다시 이제 신체 얘기를 하는데,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움직이는 것도 힘든 겁니다. 한 걸음 내딛고 조금 경사진 곳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누굴 만나기만 하더라도 내가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혹 부딪힐까 놀라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제가 찾아보니까 벚꽃 비슷하더라고요. 벚꽃이 하얀색입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는 것처럼 하얗게 머리도 다 휘어질 것이고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벌레 한 마리가 어깨만 앉아도 무거운 겁니다. 기력이 쇠한다는 말이지요. 정욕이 그치리니, 그 젊을 때 막 기운이 막 펄펄 솟았던 그런 열정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한 집은 여기가 아닌 겁니다. 돌아가야 영혼의 삶이 있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또 6절에 다시 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또 표현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혀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통제력을 잃는 겁니다. 막 이상한 소리 하고요. 횡설수설하고요. 어른들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금 그릇이 깨지고, 목숨 바쳐 일평생 일궈온 재산도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생명의 물을 담은 그 항아리도 있으면 뭐합니까? 깨져버리게 되는데, 머리통이 깨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어도 그걸 담을 머리통이 다 깨져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고대 사회에서 바퀴를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겠습니까? 뭐 수레를 끌기 위한 수레바퀴도 있겠지만 우물물을 길어 올릴 때 쓰는 그런 두레박에 씁니다. 죽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을 길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러니 7절은 우리에게 죽음의 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때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를, 또 전에가 아니라요,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사실, 그날이 온다는 사실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사실상 이 8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짧은 인생, 부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해보다가 신학한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원서 쓰는 일정이 촉박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업을 잇는구나, 얼마나 복된 일인데 라고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신학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서까지 가져가서 아버지 원서 써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거절하셨습니다. 몇 번 거절하신 끝에 저는 이제 원서를 마감하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아버지 허락도 없이 하고 싶지는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버지 꼭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잘 들어.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날마다 새벽 기도 때 떠올리는 하나의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믿는다. 내 인생이 다 끝나고 죽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날이 온다고 믿는다. 그때를 아침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실까 떠올려 보는데 뭐라고 물어보실까? 너는 왜 친구 목사 누구누구처럼 교회를 크게 못했느냐? 그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다는 겁니다. 너는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처럼 큰 부흥과 각성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느냐? 그런 건 안 물어보실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꼭 물어보실 것 같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새벽마다 기도할 때 나는 꼭 다시 되물었다. 그날을, 그 만남을, 그 마지막 하나님 얼굴 배울 날을 생각하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쓸 수가 없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말은 죽어서 마주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마지막 날의 그 만남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 수 있겠냐? 저는 그때 원서가 급했기 때문에 다짜고짜 네 그랬지만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이 뒤따른 대답인지는 이제야 조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까르페 디엠이었습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라.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어버릴 인생이니까 뭐 알아서 뭐 알게 뭐야,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방향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살고 죽는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하루를, 오늘을,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살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 내가 피할 수 없는 때에 죽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있음을 축제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구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 헤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이 헤벨, 헛되다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허무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재 개그지만 전도서의 결론을 담은 아재 개그가 하나 있습니다.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은 무엇일까요? 어떤 금일까요? 순금, 정금, 네. 세진이가 맞췄나요? 네. 우리는 세진이가 주로 아재 개그 전담인데,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정말 순금보다 황금보다 정금보다 소중한 지금입니다. 그 시간을,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축제처럼 살라는 것이 전도서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봤지만 세 가지를 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살라. 신나게 마시면서 즐겁게 살라.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 즐겁게 살라. 이것이 전도서의 진짜 주제입니다.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5장 18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도 보여주실 텐데, 전도서의 진짜 주제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허락된 시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5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저희 아버지를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내 체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나를 탈나게 안 하는 정도에서만 드셨습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많이 먹는다고 저한테 너무, 그러면서 한 숟갈만 더 먹으면 좋겠다 싶을 때 내려놔라. 꼭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 2숟갈을 더 먹었다가 이렇게 됐던 거였었죠. 아버지께서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커피는 꼭 뭘 마셔야 된다, 와인을 뭐 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즐겁게 사셨던 걸 봤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너무 감격적인 겁니다. 막 즐거우신 겁니다.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되고, 그건 참 큰 복이다. 그래서 일하면 되지, 그 일 때문에 얻어지는 무슨 지위, 명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참 많이 하셨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천안에 새 성전을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으시고서는 아버지께서 처음 하신 일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를 하셔서는, 기둥아, 네, 너는 종이다. 네, 우리는 종이다. 네. 그리고는 그러셨습니다. 부동산에 아파트 내놔라. 저희 집은 천안에서 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큰 누나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기숙사를 나와서 화곡동 산동네에 반지하를 자취로 시작했던 것이 저희 집안 부동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차츰 올려가고 느려가며 산동네에선 내려오고 반지하에선 올라가며 모아왔던 전세 보증금 조금씩 늘려갔고요. 또 저의 수입과 아버지 친구 목사님네 교회까지 빌려서 드디어 사랑받는 3대 독자 아들의 결혼기념 첫 주택이 경기도 구리시에 마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 한 번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주택 마련 일평생 플랜은 그 절정의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팔리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아니고 한 군데다만 슬쩍 내놨는데 2주 만인가요? 1억 8,600에 팔렸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올라오셨고 저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뭐 팔아본 게 처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도 일사천리로 계약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겁니다. 당좌소표 한 장으로 다 써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걸 처음 받아봤거든요. 1억 8,600이라는 돈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전화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다. 귀 맞춰라.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니 옆에 계셔서 어머니 나 돈 없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어머니도 없잖아. 그랬더니 아버지 몰래 숨겨서 이렇게 2천만 원 만들기 위해서 적금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모르고 계셨는데 어머니 표현으로는 하여튼 저 양반은 귀신처럼 모르는 게 없어. 기도하다가 저걸 알아냈나 봐 이러시면서 그것까지 넣어서 귀 맞춰서 2억을 정확하게 헌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일을 준비하며 저축하며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달려가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겼고 그 믿음 덕에 잘 자랐다고 확신하셨습니다. 딱히 틀린 말이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는데 약간 얄미운 것은 아버지만 너무 당당하셨다는 겁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러고는 지난 몇 년 동안은 아버지가 저만 만나면 어머니 안 들리실 때쯤 돼서 일로 와봐라. 저에게 꼭 한 가지만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책임져라. 당신이 못해놓은 미래 준비를 저에게 떠넘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고 기분 나쁜 거는 전혀 미안해하시지도 않으셨고 내가 못하는 걸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너무 당당하셨고요. 명령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힘이실까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메멘토 모리 기억하시면서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까르페 디엠 먹고 마시고 일하며 즐거울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당신이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달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가 모여 아버지의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저에게 신학교 가는 일을 허락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전에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날 잠들기 전에 내일 일정은 취소하거나 아니면 한두 개는 좀 줄여야겠다 할 정도로 그 몸의 이상을 느끼시고는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내가 종인데 그러면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지요. 눈을 감으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죄송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가 하나하나 떠올라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너도 하나님께 받을 그 질문,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 질문에 너 날마다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겠냐? 죽음의 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의 가르침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은 아모르 파티입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김연자 씨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무신론자 니체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니체의 허무주의 언어도 믿음의 언어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까닭은, 여러분 자기가 계속 마음에 지금 하나 품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남의 운명을 부러워하면서 남의 인생을 자꾸 훔쳐보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운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27일
폴 우스프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광주의 우크라이나인 전도사님이 먼저 폴란드를 다녀와서는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자잖아요. 지금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 가셔야 돼요. 부탁해 왔습니다. 제 형편상 나갈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모금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부활절 헌금을 이쪽으로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너무 일이 커져서 우리 교인들만으로도 1,000만 원이나 또 외부인들만으로 2천만 원이나 헌금이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고 보니까 정말 그 돈이 깨끗하게 의미 있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헌금한 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청지기로서 저는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아무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 한 명이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보는데 순서상 겨울에 양 전사님 갔다 왔으니까 왜 장 전사님 가자고, 원래 박 목사님 가자고 그랬더니 박철범 목사님이 가는 것은 다른 교회 교역자라서 허락이 안 돼서 우리 교회 교역자 장순빈 전사님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알아봤더니 돈이 당장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래서 저랑 장 전사님이 10,000불씩 또 환전을 해봤더니 2,500만 원을 환전해서 들고 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청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부터 깨끗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각자 비행기표는 스스로 준비하자. 그리고 장 전사한테는 내가 좀 도울게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2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때까지도 아버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멋있게 했는데 항공료가 저한테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장전도사는 저만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네. 반이라도 대줘야 된다, 반 정도는 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세상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 겨울에 아이들 데리고 미국 다녀왔던 것부터도 너무 죄송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는 다시는 안 나갔으면 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제 입으로도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까지 드렸었는데 그 말을 어기고 나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전 그때까지 생각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 드려. 이걸 참 어떡하지? 이걸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당장 천안 내려오라고, 쉰 목소리로 내려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나서요, 안 갈 수가 없어요. 300만 명이 폴란드에 난민으로 와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이 어린이에요. 다녀올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도 대답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더니 내려오라고 그러셨고, 가서 배웠더니 봉투를 준비해서 주셨습니다. 잘 도와주고 와. 그런 길 다니면 네 돈 쓸 일 많다. 이거 헌금 아니니까 너 써야 할 때 써. 아버지와 또 다른 한 분이 건네주신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버지께 받은 그 마지막 용돈으로 저의 항공료와 우리 장전도사님의 항공료 절반 정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스프 폴란드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의식도 잃으셨고, 또 산이 엄마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산이 엄마가 놀라서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 내용이 아버님 이상하신 것 같아. 그래서 들어봤더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말미는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종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임종만 지키게 해주십시오. 비행기를 탔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인천공항에 착륙해서 정말 벌벌벌 떨면서 핸드폰을 켰는데 아버지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거 어머니가 하셨나?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이게 뭐지? 그러고선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텍싱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전화를 드렸더니 지난 며칠간 아내와 어머니로부터 들은 상황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의 걱정을 다 날려버리시면서 너무 평안한 목소리로 천천히 와.
급하게 오지 말고 피곤할 텐데 목사부터 잘 회복해야 한다. 내일 주일이니 주일 준비 잘해.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성구가 장례식장에도 계속 펼쳐져 있었던 성구였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는 자기의 운명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사의 직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목사라면 당연히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아들이기 전에, 장손이기 전에, 3대 독자이기 전에 목사답게 살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주님의 심부름을 해야 한다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는다고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 죽는다고 해도 죽음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정리, 아들과의 따뜻한 순간 앞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손잡고 안아드리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저 역시 그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사로 부르심 받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너 역시 목사로 살게 하신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가족들에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순 목사의 가족으로 태어나 그대들 역시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부르심받은 운명임을 거부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모든 중심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역시 운명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묘비명을 저한테 3월 8일에 만났을 때 써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요, 온몸에 암이 퍼지셔서요, 뇌 속에도 암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커지니까요, 안구를 밀어내더라고요. 눈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참 흉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안 맞는 걸 사용해서 묘비명을 적으셨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이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손에 뭐 하나 쥐고 가실 것 같습니까? 그거 쥐려고 그렇게 애쓰고 사십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붙들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하나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